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상담이나 멘토링이나 이 코칭에서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제대로 됩니다. 사심을 품고 뭘 이렇게 진행을 하면 금방 알아버려요. 상대방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자기를 더 믿어줘서 고맙대요. 엄마 아빠보다도 더 믿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전화가 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성장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면 이건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덕 본 사람이고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한테 잘해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겨 나간다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구원하러 오셨다. 또 메시아로 어떻게 오셨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인데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또 뭐로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뭐 이렇게요. 못생기면 더 못 가요. 뭐 이렇게. 그런데 마지막 절이 뭐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올 때 아주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에 초점이 엄청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점점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걸 이야기하는 교회가 많아졌고요. 내년에 할 멘티 대행진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거든요. 동산교회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또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자, 동산교회 와서 설교하는 저는 덕 본 거고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보다가 한 2배, 3배 경험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도 굉장히 좋을 거고 가정에서의 행복지수도 올라갈 거고 우리 교회가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만 더 점검하고 갈 것이 뭐냐면 왜 사도들의 신경 속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어요.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가 나오고요. 얼마나 거룩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넣어둔 것이 성도의 교통이에요. 성도의 교제예요.
야,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대단하면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는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하고 동등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와 어떻게 이거랑 같은 차원에서 성도의 교제를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 누구한테 주로 시험 받아요? 1번 목사님, 2번 사모님, 3번 성도들. 누구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갈등이 생기면요. 믿음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끌 수도 있다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자꾸 저한테 와서 너는 왜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냐 이렇게 물어요. 야,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따라잡을 수 있는 책이 없는데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너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친구가 성경을 읽으면서 쉬는 시간마다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뭐 성경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랑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쭈삣쭈삣 서 믿음이 막 쑥쑥 들어오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의 교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때 제가 목사 아니었거든요. 신학교 근처도 안 가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저보다가 목사가 더 먼저 됐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성결교 목사가 돼서 지금도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거든요. 성도의 교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와 멘티라고 하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주고받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걸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거하고 동격이라니까요. 영원히 사는 것하고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교제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막 이상해지면요. 교회 다니기 싫어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성북구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요. 거기 있는데 장모님 부인이 권사님인데 권사님하고 나이 많은 집사님하고 둘이서 계속 트러블 해요. 몇 년째 트러블 해요. 하루는 막 이 여자 화장실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있었는데 그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이 뛰어나오는데 이 손에서 막 피가 이렇게 막 묻어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그래서 막 치료해주면서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불이 있다고 막 이렇게 손톱 긴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팠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최창원 목사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 권사님을 주중에 찾아가서 정식으로 권사님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이해도 해주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요 눈을 쫙 뜨더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해 이러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교회 다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진짜 그게 기적이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으면 그런 모욕까지 받아가면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런데 새신자들한테 만약에 그랬다. 그럼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를 돌봐주는 것이 보이면 그분은요 교회 오는 것도 재미있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믿음이 자라요. 제가 목사예요? 일반 성도예요? 목사 입장에서 말합니다. 설교로 은혜 받는 것보다가 성도의 교제에서 은혜 받는 게 더 커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진짜예요. 설교에서 은혜 받고요. 나가서 성도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요. 은혜 받는 거 다 쏟아버려요. 그런데 설교는요. 솔직히 집에 돌아가면 설교 제목 기억 안 날 때 많죠. 우리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어요?
모르잖아요. 설교한 나도 잊어버리는데 뭐.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를 잘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동산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스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4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PPT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무언가 가르치고 주고받을 때 훌륭한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막 돌을 더 닦고 막 이래야 되죠. 그죠? 아니에요. 제자가 훌륭하면 훌륭한 스승이 돼요. 아무리 스승이 훌륭해도요, 제자가 개판이면 스승이 안 나와요. 그런데 스승이 대충 가르치잖아요. 제자가 똑똑해버리면 그분은 진짜 훌륭한 스승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답은 그 사람한테 있어요. 스승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설령 누군가한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내가 많이 가르친다고 그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나는 가르치는데 나는 마중물만 부었는데 이분이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법칙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실력이 너무 모자라. 내가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카톡에 이렇게 뭐 카톡 방 만들고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걸 못해. 못하면 몇 번 하다가 화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찌질이로 보이거든요. 그때부터는 막 이 감정이 상해져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때요? 나 너한테 안 배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다가 못 배우는 거예요. 자, 부부가 이제 부인이 운전 면허에 합격해서 남편이 가르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백발백중 싸우는 거예요. 운전하는 습관이 다르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저희 큰아들이 운전을 잘해요. 둘째 아들이 운전면허 딴 지 아직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이렇게 시키거든요. 저는 옆자리에 앉아있고 뒤에 이제 집사람하고 큰아들이 둘이 앉아있는데 잔소리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알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들이 나 이제 운전 안 해. 이러면서 뭐 가르치다가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여기 수유역 근처에 어디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면 차를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바로 못 가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쪽으로 얘는 길을 모르니까 걸어는 다녀봤지만 차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되니까 나 안 가. 그러면서 사소한 것까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원리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봐주자.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네, 나무 있는데 좀 띄워주세요.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요. 자, 이쪽에 고목이 있죠. 고목. 고목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거 보고 에이 다 말라 비튼 게 이러면 안 돼요. 저걸 보고도 와 세월의 인고의 흔적이 보이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구나.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이런 것도 아름답다고 느낄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건 어때요? 여기도 연세가 많은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숲이 있고 그러니까 또 아름다워요. 그런데 한쪽에 보면 나무가 꺾여져 있어요. 태풍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가 부러져 있어요. 무슨 나무가 다 부러져 있냐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와, 나무가 부러져 있는데 부러져 있어도 아름답네. 이렇게 얘기해요. 잎이 하나도 나지 않고 이미 자기가 산 세월을 다 살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서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보아줄 수 있다면 이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 아들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어요? 어려워요. 이거 연습 안 하면 못해요. 다음 장면요.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 있죠. 이뻐요, 안 이뻐요? 뭐 안 이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70, 80, 90의 삶을 살아오신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도 어린 나이 시절이 있었다는 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저 연세가 되면 어쩌면 나보다도 이분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줘야 돼요. 그러면 이 보이는 이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대로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장애인 그림 있죠. 장애인 그림에 보면 휠체어도 타고 있는데 다리에 의족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목발 짚고 있고 휠체어 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각자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의족하고 있으면 언젠가 사고 나서 의족을 하셨군요. 그 다리 어떻게 튼튼하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그러면서 용기를 줘야지 의족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막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아름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잠시 끄셔도 됩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걸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다 하나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이쁘다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상담 공부하신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상담 욕하는 거 아닙니다. 상담과 코칭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담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환자였는데 상담을 받아서 정상으로 살게 하고 아니면 가정이 어떻게 됐는데 상담이 돼서 그렇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는데 상담을 받아서 좋게 정상으로 되어 가게 하고 이게 상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담의 마인드로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담은 모든 사람을 지금 현재 뭔가 잘못됐다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코칭은 뭐냐면 상담하고 다른 것이 모든 사람을 정상으로 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삶이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사람을 그냥 정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가 정상인데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이 사람을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 개념의 차이 때문에 모든 상담가들이 이제 코칭 공부하고 있고요. 멘토링 하시는 분들도 코칭을 공부하고 있고 컨설턴트들도 코칭 공부를 해요. 자기들이 아는 기법에다가 코칭을 더하면 굉장히 잘 되니까 그래서 코칭 기법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얼굴 못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못났다 이러지 말고 못난 그대로 아름답다. 아름답다. 못난 그대로도 아름답다. 생활이 조금 막 이상하게 막 그러게 흘러가요. 그 자체를 아름답게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구에 있을 때 어떤 청년 중에 자기 혼자 이렇게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어. 그래서 가출을 막 수시로 하고 교회 오다가 안 보이면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했는데 어디로 가출하냐면 때로는 포항에 가서 고기 잡이하면서 돈도 벌어오고요. 때로는 서울에 와서 또 가출해서 뭘 하기도 하고 그렇게 와요. 코칭 받으러 제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너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제가 왜 대단해요? 야, 내가 만약에 너라면 공부하는 거 포기했을 텐데 너는 포기도 안 하고 가끔 가출을 하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오잖아. 너 그 정신이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봐주는 방향만 바뀌어줘도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버려요. 포항에 살던 어떤 분이 저한테 코칭을 요청을 했어요. 제 친구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좀 코칭 좀 해달라 그래서 오케이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기에 제가 소개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나한테 소개를 하면 나는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직접 이야기하게 해라.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달받고 나서 울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왜 그때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바라보는데 아무 얘기도 않고 본인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고 판단은 내가 할게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 이야기만 듣고도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첫 번째 원리는 아름답다고 봐주자. 평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가자. 이게 제일 큰 덕목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없으면 코칭 자체가 멘토링 자체가 접근이 안 됩니다. 내 시선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부분이든지 모자라게 보이고 불평거리가 보여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뚱뚱한 그런 분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휴 살 좀 빼야겠구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아이고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PPT 넘겨주시고요. 우리가 뭘 가르치자. 두 사람이 이렇게 해놓으면 만나게 해주면 자꾸 말을 어마어마하게 말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닌데도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나는 멘토고 저 사람은 멘티예요. 멘티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멘토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코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멘티보다 말을 더 많이 하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말을 얼마나 해야 되냐면 30% 이상 넘지 마라 그래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말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말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말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말하는 것은 좀 참고 잘 들어주자고요. 다음 장면요. 그래서 듣는다, 들을 청자를 보면 귀가 얼마나 크냐면 무슨 귀냐면 왕의 귀로 듣는 거예요. 왕의 귀. 밑에 귀 이자 밑에 저기 귀 밑에 그 왕자가 있잖아요. 왕의 귀로 듣는 거예요. 왕은 모든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많은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거든요. 많은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호크마 지혜. 그 지혜를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들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힘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어느 교회에 굉장히 까다롭기로 소문난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대구에 있을 때 저기 영덕까지 단 둘이서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님들이 그때 한 6명 됐는데 전부 친구들인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야, 너 내일 힘들겠다. 왜? 그 장로님하고 옆에서 30분만 있어도 하도 까다로워서 막 힘든데 어떻게 4시간을 차 안에서 같이 둘이서 갔다 오냐. 그러면서 걱정을 막 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당일이 됐습니다. 그 장로님 모시고 영덕까지 대구에서 포항을 거쳐서 영덕까지 가서 일을 보고 다시 대구까지 돌아와서 헤어지고 주일날 아침이 돼서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는 아침에 식당에 교회 밥하는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권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 잘한다고 칭찬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그 부인 권사님이 권사에 벌써 소문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솔직히요.
제가 말을 얼마나 했냐면 10분의 1도 안 했어요. 장로님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장로님 교회 요즘 어떠세요? 장로님이 이렇다고 말씀 다 하시면 저랑 같이 전도팀을 맡았는데 그때 제가 동산교에서 배운 전도 방법을 가지고 히트를 쳤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계속 하는데 장로님이 거의 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듣기만 하고 장로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만 했어요. 거의 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갔다 오셔가지고는 최 목사가 말을 잘한다고 정말 막 자기하고 말이 통했다는 거죠. 실컷 말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했죠? 나는 동산교회 이쪽만 기억해요. 이쪽은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동산교회 우리는 모두 동산교회 핵심 멤버예요. 그 핵심 멤버들이 이제는 뭐냐면 나보다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더 키워줘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집시다. 나보다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커지면 저 사람의 믿음만 커질까요? 그렇게 커지는 모습을 보면요 내가 뿌듯하잖아요. 김영 권사님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새신자가 와서 믿음이 막 커가는 거 보면요 믿음이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려면 나는 동산교회 정말로 핵심을 리더들이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십시오. 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주면서 슬슬 필요한 것만 툭툭툭툭 던져주면요 분명히 성장을 하고 그분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 위에 믿음까지 성장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와야 될 최고의 스킬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모든 답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제대로 습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개떡같이 가르쳐도 듣는 사람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그분은 그걸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듣는 사람이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몰랐는지 무엇을 알았는지 질문을 해가면서 그분한테 그분의 필요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최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PPT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꿈과 희망에 마중물을 부으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같이 다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한테 여쭈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 2개가 있으면 뭡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분을 한번 부추겨줘 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필요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다 그러면 어떤 거였죠?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내가 막 성경에 빌립보서 어디에 보면 이런 말 나오고 막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나가자. 그러면 그분의 신앙이 자기 필요를 긁어주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답은 그 사람에게 있고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자, 그림으로 넘어가 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 그림, 아니요. 앞에 거.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이 뭐냐면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여러분 옛날에 이 수도 많이 사용해 보셨잖아요. 이게 들에 갔다 와서 시골에 가보면 이게 막 말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서 이렇게 막 저어주면 펌프질 해주면 밑에서 물이 쫙 올라와서 시원한 물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죠. 경청을 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이, 그 사람의 희망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보니까 너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그 사람한테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필요를 끄집어내어서 점점 더 많아지게 만들어주는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술이다. 그렇게 보면서 그 기술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다음요.
네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엄지를 올리면서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인정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인정받으면 그 인정받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 만한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정받으려면 인정받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정받게 해주려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자. 예, 그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자. 요 네 개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지지, 격려, 칭찬, 인정. 늘 이거 마음속에 넣어놓고 이 사람을 지지해야지, 이 사람을 격려해야지, 이 사람 칭찬해야지, 이 사람 인정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대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내 중심의 대화가 아니라 타인 중심의 대화가 되니까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 대화를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내가 주도하기 때문에 지나놓고 나면 기분이, 저 사람은 자기는 말을 많이 한 것 때문에 기분이 좋고요. 그 대화의 패턴을 내가 리더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코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코칭이든지 간에 거의 95%, 97%는요, 마음이 흐뭇해요. 제 에너지가 올라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모든 사람을 정상으로 봐주고 이 사람을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길로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투성이의 사람을 정상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상담하고 또 그 병원에 가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잖아요. 정신과 닥터들이 거기 퇴근하고 나면요, 술집을 찾는, 가장 많이 술집을 찾는 의사 중에 1위가 정신과 의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많은 말들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거든요. 비정상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정상인 사람의 말 들어요? 정상인의 말을 들어요? 정상인의 말을 듣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이분을 더 나은 길로, 탁월한 길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분이 이 길을 걸어가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걸려도 코치들은 그 에너지 때문에 새롭게 도전하고 더 크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종류의 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PPT를 넘겨주세요. 마지막 PPT 아니고 글이 있는, 자, 첫째, 있는 그대로를 보면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들어주는 마음, 청이에요. 경청. 청자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못했는데 임금의 귀로 듣잖아요. 그 다음에 눈목이 있는데 눈목 위에 뭐가 있냐면 열 십자가 있어요. 눈이 10개인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서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눈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눈이 10개인 것처럼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보면서 청자 있는데 한번 돌려봐 주실래요? PPT. 한 번 더요, 한 번 더. 예. 그 옆에 보면 열십자 밑에 눈목자잖아요. 눈이 10개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몇 개여야 돼요? 하나. 한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는데 보는 것은 10개의 눈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서 귀를 활짝 왕처럼 귀를 열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다 들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자가 굉장히 우리 코치들한테 또 상담사들한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글자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스킬들을 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어머니가 오셨는데 30대 중반쯤 됐는데 얼굴이 거무튀튀해요. 색깔이 그런 게 아니고 표정이 그래서. 그래서 앞에 앉았는데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제 첫 마디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늘 코칭 받으러 오셨는데 우리 둘 사이에서 누가 갑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갑이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를 코칭하시잖아요. 아닌데요? 제가 갑이 아닌데요? 왜 갑이 아니세요? 저는 코칭하면서 오늘 돈 안 받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기는 하죠. 오늘은 갑 대 갑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오늘 어머니는 국제 프로 코치이면서 목사인 저한테 와서 1대1로 코칭 받고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코칭을 받으면 오늘 어머니는 이 시간만큼은 갑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갑인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로, 또 목사라고 하는 본질로 오늘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코칭을 해주니까 저 또한 오늘 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갑 대 갑으로 얘기합시다 그랬는데, 그 말만 듣고 벌써 막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집안에서도 어디 가도 자기는 한 번도 갑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늘 누군가한테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면 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기술을 쓰려고 그 사람을 조금 업신여기는 말을 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을 정상으로 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로보긴의 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우 빨리 오셔서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밥상에서 주인이 먹는 밥상에서 개들이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 장면만 딱 보면 예수님 정말 나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일깨우는 말이에요. 일깨우는 말.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니까, 아무리 개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개들도 먹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 오셨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 여인을 무시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여인의 갈망을 끄집어내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를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느냐. 자, 지금 두 명씩 이렇게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자, 자리 이동을 좀 하시고 두 분씩, 자, 자리를 이동을 하세요. 자, 두 분씩, 혹시 두 분이 안 되거들랑 세 분. 자, 두 분씩 짝을 지으세요. 예, 짝을 지으셔서 뭘 하시냐면 상대방을 지그시 한번 보세요. 눈이 10개인 것처럼, 마음은 하나로 10개인 것처럼 귀를 활짝 열고 그 사람을 일단 보세요. 보시면서 뭘 찾아내냐면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의 내 눈에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5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이야기해 주기. 잠깐만요. 칭찬을 해주면 받는 사람은 뭐 그런 얘기를 해 이러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나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가지고 그 말을 받으셔야 돼요. 자, 계속 하십시오. (4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예, 그만. 자기가 칭찬을 5개 이상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우와, 이 교회는 다른 교회네? 이렇게 많이 못 듣는데? 아니, 상 주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못 주겠다. 좋아요. 아주 바람직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들은 막 어색해 하잖아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일본에서 한 30년 살고 오신 권사님이 있었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요런 부분에서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설교 오늘 은혜 많이 받았고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별 말씀을 다 하십니까? 이랬더니 이리 보라고. 그분이 북한 출신이거든요. 이럴 때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도 우리는 잘 못하는구나.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만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익히시고요. 이번에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못난 모습을 하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자기의 못난 모습. 그 못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쪽에 계신 분은 그 못난 모습을 말씀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못난 모습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한 30초 말하고 30초는 이쪽에 왼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하세요.
자, 그만. 이건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김혜영 권사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계획하고 모든 거를 잘 이렇게 준비하고 어떤 일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본인의 단점이라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반응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시면 빠져나갈 국민을 생각할 텐데요. 즉흥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바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박수 한번 해줍시다. 와.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멘토링, 지금 멘토 멘티 대행진을 벌써부터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즉흥적인 데도 계시지만 중요할 때는 정확하게 계획도 하셔서 하시니까 너무 든든해요. 오, 박수. 자, 우리 김경순 권사님. 옆에 분이 뭘 하셔요? 아니, 제가 왜 물어봤냐면 현장모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얘기하는 것 같아. 자기만 얘기하면 안 되고 1분을 준다고 그랬으면 짧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펴야 되잖아요. 자기만 계속 얘기하면 어떡해. 자, 이번엔 반대로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분들이 먼저 자기의 못난 모습을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받으면서 너 맞아 그래 못났어 이러지 말고 본인이 그렇게 느끼지만 내가 볼 때는 긍정적인 모습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발견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깐만요. 이제 그만요. 이거 연습이니까. 예, 아니 그냥 새로운 사람은 선뜻 다가가지를 못하니까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잘 못 다가간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 겉모습만 보고. 코치보다 더 코치 같은데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남자분들한테 가볼게요. 자, 두 분은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네, 우선은 갑자기 감정이 더 앞세워서 혈기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혈기 부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한번 생각하고 얘기하라는. 예.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아니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상대방이 예를 들어 자기의 단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단점을 단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보다는 단점을 얘기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그 상대방한테 배려다. 특히 부부간에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장로님이 예를 들어 나는 이런 게 뭐다 했을 때 나는 장로님의 그 열정이라든가 아동부를 위하여 이끄는 그 모든 부분에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말하기를 좋아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두 분은 무슨 얘기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제가 이제 막 가정 좀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남편이 이렇게 물론 일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일이 안 하고 있을 때는 막 괜히 막 짜증도 나고 막 아이들한테 짜증을 부리게 되고 막 그런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남편이 일이 없으면 오늘은 공휴일이구나 쉬는 날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 있어요. 오늘 공휴일이라고 아주 차원 높은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에 반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반응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아, 남편이 일이 없을 때 그렇게 힘드셨군요. 진짜 힘드시겠어요. 내가 다른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주면 돼요. 그러면 서로가 공감받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내가 상대방이 불평을 쏟아놓고 막 이럴 때 오히려 야, 너 뭐 그렇게 불평이 많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을 정해주고 싶으면 그 순간에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 사람 말을 반복해주면서 공감을 하고 이분이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때 내가 들었을 때 사실 나도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누군가의 불평을 누군가의 긍정을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힘들고 아프고 또 어떤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좋아요. 한 번은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 말하면 안 되는데 한 번은 아동센터에서 갔다 와서 애 하나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날따라 제가 코치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맞아 걔 진짜 그럴 때 있어 아주 나쁜 놈이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내 편 내줘서 고마워 이러더라고. 뭐냐면 자기도 그게 아닌 건 알아요. 대부분이 알지만 지금 마음이 힘든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것만 받아주고 그것만 공감해도 상당히 좋다. 그것만 인정해줘도 공감만 해줘도 이게 지지고 공감이고 인정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기술이 인정하는 기술도 막 이 차원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것만 해줘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멘토와 멘티 이야기가 시작될 때 제일 얻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기술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성경 담당이야. 성경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잘 가르치는 거 꽝이에요. 그런데 잘못 가르쳐도 내가 보니까 잘 몰랐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다시 알려줄게. 이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주고 마음만 얻어도 이분은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우리 동산교회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쯤 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년에 좀 한번 더 불러주세요. 그때 뭘 확인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핵심 멤버를 한 명씩 더 키웠냐 안 키웠냐 그것만 확인하고 갈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핵심 멤버를 늘어나가는 그러면서 전도를 우리가 막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나보다가 믿음이 좀 약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믿음을 키워내는 것도 우리한테는 큰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랬어요? 너 가서 양을 많이 낳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양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내 양을 많이 낳아라 하지 않고 내 양을 돌보라고 얘기했어요. 돌보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PPT 다시 넘겨봐 주세요. PPT요? 방송실에 아무도 안 계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눠드린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 윗부분에 보면 예, 여기 나오네요. 그 위에 거요. 그거 말고 위에 거요.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꿈꾸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큰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얼마 전에 제가 뭘 몰랐냐면 카톡방을 만들 줄 아는데 카톡방에서 이제 뭐 내가 내보내기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만들 줄 몰랐어요. 근데 누군가한테 배우고 나니까 그게 엄청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소한 거. 사소한 것이지만 내가 요긴하게 알고 있는 거. 이번에 오늘 점심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김밥을 먹으면서 우리 소고기 안 먹었어요. 김밥 먹으면서 중요한 정보를 나눴어요. 목사님께서 뭘 저한테 알려주셨냐면 이 스마트폰으로 이 글씨를 성경책을 찍기만 하면 카메라로 찍기만 하면 이게 글로 변환이 돼서 나와버려요. 글로가 나와서 그리고 한글로 정리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독서하다가 이거 중요한데 막 타이핑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사진 딱 찍으면 이게 딱 글로 나와서 내가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걸 저한테 알려주셨고요. 저는 뭘 알려드렸냐면 이 핸드폰에다가 우리가 말만 하면 이게 전부 다가 한글로 바뀌어가지고 또 파일로 만들어지는 이걸 서로 주고 받았어요. 먼저는 목사님이 저한테 멘토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그때는 제가 멘티가 됐고 두 번째는 제가 멘토가 됐고 그 다음에 멘티가 되주셨어요. 내년에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이거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동산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보자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기대가 굉장히 커요. 이거 제가 기대하는 거에 50%만 돼도 동산교회 내년에 정말 좋아지겠다. 동산교회가 전국에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가는 교회가 되겠다. 거기 코치가 최창원이더라. 좋겠어요. 아니요. 진짜 여러분들 이걸로 통해서 멋진 동산교회 한번 갖고 가봐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거 한번 두 가지만 적어보세요. 또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거. 내가 지금 잘못해. 나 은행 업무 잘 못 봐.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 옆에 보면 사소하지만 가르칠 수 있는 거. 그 중요한 게 사소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사소하지만 배우고 싶은 거. 요즘 드라마에 보면 가끔씩 할머니들이 키오스크 배우는 게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손자한테 막 키오스크 배워가지고 다른 할머니들한테 가서 나 이거 할 줄 안단 말이야. 막 이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사소한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해나갈 거예요. 아마 올해 내로 이 작업이 돼야 내년부터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요. PPT.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걸 보자는 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했을 때 뭐냐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었을 때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었을 때 상대방의 재능과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나의 재능과 나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장점이, 두 사람의 재능이 합쳐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의 재능이 합쳐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아까 짝을 지었던 분들하고 다시 한번 짝을 지어 보세요. 자, 짝을 지어서
이번에 얘기할 때 나의 재능, 나의 강점, 나의 재능 이거 한 가지 말씀하시고요. 또 상대방은 그 사람의 재능을 하나 찾아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하나 말하고 왼쪽에 있는 분은 그 사람의 재능을 하나 찾아주세요. 자, 4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세요.